오늘은 신약에 나타나는 기적 22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주의 옷에 손을 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치유를 받는 이런 장면들을 읽었습니다. 참 우리가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소중한 것들이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건강 아니에요, 건강. 자, 나의 몸, 육적인 몸도 그렇고 영혼도 그렇고 우리의 영육이 건강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충만히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건강을 잃어보십시오. 그러면요 의욕도 상실이 됩니다. 저도 늘 그냥 축구를 하다가 무릎 수술 2번 하고 축구를 못하니까 의욕이 없어. 그래서 요즘 어떤 운동을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건강해서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운동도 하고 또 건강해야 직장생활 또 취미생활 일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겠죠. 제가 책을 읽는데 목회하는 사람들도 건강해야겠더라고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3년을 병원에 계시니까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갈아치워야 될 거 아니냐, 좀 나쁘게 표현한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정말 죽기 살기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되다가 목사님이 쓰러지셔가지고 3년을 병원에 누워 계시니까 성도들이 그 목사님 좀 살려달라고 좀 고쳐달라고 기도하다가 한 3년을 누워 있으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새로 모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얘기를 했더래요. 글쎄. 그래서 저도 건강을 해야 되겠더라고. 좀 잠깨라고 하는 얘기고요. 자, 오늘 내 몸이 병들면 의욕도 없어지고 힘도 없어서 아무 일도 못하며 참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여러 가지 아픈 사람들 구체적인 이야기나 그 사람들의 형편 같은 것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많은 사람이 병들어서 많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갖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하면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물론 아팠다가 예수님의 치료를 받으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런 신앙의 모습과 자세가 있어야 되는가, 이 부분을 간단하게 한 3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면서 깨끗하게 치료함 받는 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예수신 줄을 알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어요. 배에서 내리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알았다. 이게 중요한 거야. 알았다.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듣고 확신했다,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면서 지금 게네사렛 땅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그 도시로 마을로 들어오시는 모습을 그냥 보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이 바닥에 났겠죠. 지금까지 많은 어떤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아마 게네사렛이라는 그 도시, 그 마을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시니까 그 예수님을 알았다. 이 말은 믿고 확신했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들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내가 아픈 몸이 있고 아니면 나의 영적인 부분에 고장이 났고 아니면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어려운 문제 때문에 힘든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치유의 손길을 원하신다면 오늘 게네사렛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신 줄 알고, 다시 말해서 이 소문을 듣고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그거죠.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확신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고 내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과 은혜를 주실 분으로 믿으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읽는 분들, 또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말씀 큐티 묵상도 하고, 또 필사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하면서 말씀을 먹고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이거 너무 잘하시는 거죠. 근데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들은 것으로만 내가 은혜 받았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들은 말씀대로 또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믿고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55절에 가보니까 알리고 침상을 메고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55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자, 여기 보시면 달려 돌아다니며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이건 환자들이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라는 말을 들으면 내 주변에 막 여기 보면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듣고 믿을 뿐만이 아니라 확신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 누가 지금 아파서 누워있다, 고통당하고 있다,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마을, 온 지방, 온 도시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사람이 누가 있는가?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것을 열심히 찾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실제로 누워있는 사람이 보이면 어떻게 했다고요? 침상을 들어서까지도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아프거나 정말 병들거나 어려움 속에 누워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게네사렛 사람들은요, 제가 문헌을 볼 것 같으면 굉장히 풍족한 마을, 풍족한 지방, 도시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뭐랄까, 풍성해진다고 그럴까요? 풍부해지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개인주의에 빠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예를 들어 마을, 이게 다 같은 식구처럼 이렇게 지내고 그러다가 지금요, 이제 갈수록 이 도시뿐만이 아니라 시골에도 가보면요, 이제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옛날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먹고 살기가 이제 좋아지는 거죠. 풍부해지고, 이런 삶이 되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주의가 팽배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게네사렛 땅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은 내가 아프지 않으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가만히 이 모습을 그려보면 온 지방으로 달려서 다니면서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 우리 동네 왔다, 지금 어디에 계시다, 아픈 사람들 빨리 가자,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정말 병든 자를 보기만 하면 침상째로 메고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아픈 사람들, 내 주변에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의 치료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할렐루야, 이런 모습을 저는 상상해 보는. 그러니까 이웃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수고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만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을 받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 이걸 이제 버리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치료함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이 게네사렛 이 지방, 이 마을은요 아주 잔치의 그런 마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 나만 아프지 않으면 된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오신 것을 알고, 또 그것을 알 뿐만이 아니라 온 지방으로, 온 마을 도시로 다니면서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누워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아예 침상째 들고 그 사람을 도우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의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땀 흘리고 봉사하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나 혼자 그냥 하나님과 1대1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돼,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항상 내 주변에 우리 가족, 또 우리 어떤 이웃들, 또 정말 내가 속해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정말 구원받지 못하여 아직도 정말 안타깝게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이렇게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선교에 앞장서고 전도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시는 그런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나 한 사람 구원받고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해하지 마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정말 영적인 육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간구하는 게 있었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있었다고요? 예수신 줄 알았다. 그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런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그 어떤 예수님에 대한 소문에 대한 확신, 신뢰,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온 지방을 다니면서 알리고 또 병든 사람들이 있으면 침상째 들고 메고 나오는 것. 이거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내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치료받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하고 또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치료와 구원을 위해서 정말 수고를 아끼지 않는 헌신 또 전도자의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으로 간구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56절 읽겠습니다. 제가 이거 준비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그의 옷가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는 실제로 이웃을 향해서 예수님을 알리고 또 누워있는 사람들은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 나오고 또 한 가지 뭘 하느냐? 간구를 하는 거예요. 간구. 기도하는 거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 누워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좀 손을 대게 해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왜 그렇겠습니까? 지난번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가지고 치료함 받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가 그랬죠? 12해 동안 혈류증에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받은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걸 들었겠죠.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것에 환자들, 병든 사람들을 메고 나와서는 예수님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는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좀 만질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한번 간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파레칼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고요. 이 단어는 행동의 연속성을 말하고 있는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어 같은 거 이제 이렇게 우리는 뭐 그런 걸 잘 보지를 못하지만 이게 성경을 보면서 이런 동사 같은 경우는 시제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미완료 시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딱 하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행동의 계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번 옷자락을 좀 만져서 좀 고침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청, 이 간구를 한 번 하고 만 게 아니라고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끝내 치료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을 때까지, 치료함을 받을 때까지 변함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행동을 간구하다라는 그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을 그리면서 그냥 내가 이 사람 침상째 메고 예수님께 데려다 놨으니까 이제 다 했다, 이게 아니라고요.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면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좀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간구함은 너무나 간절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나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냥 한마디 던지고 끝, 이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고 부탁을 하고,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또 하고, 또 해도 안 되니까 또 하고,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금요 기도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오늘 금요일이니까 또 우리 1요, 2요, 3요 우리 목장 당번이니까 안 나가면 막 전화하고 막 이러니까 그냥 나와주자, 이게 아니라고요. 어쨌든 순번이 돼서 나왔든 뭐해서 나왔든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니 길게도 못합니다. 우리 금요일날 끝나봤자 10시 반이면 다 끝나고 개인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기껏 해봤자 30분이라 이게 30분 동안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여기 게네사렛 동네에 이 지방의 사람들이 환자들을 메고 와서 정말 어떤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좀 만져서 치료함 받기를 간청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처럼 이 시간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 정말 목소리 높여서 또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